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과연 이 찬양대에 11명의 소리가 맞나 싶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웅장한 찬양, 또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진 찬양이고, 이 찬양이 곧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의 감사와 고백을 함께 깨우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도는 더욱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말을 배웁니다. 그렇죠? 오늘 지아가 어디 갔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작은 아이 때부터 말을 배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 채 말을 하고 삽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까?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지금 내가 뱉은 이 말이 당장 어떤 결과의 열매로서 내 눈에, 내 삶에 열매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말을,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말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주택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택에 들어가는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편에 석류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나무가 처음 이사를 했을 때부터 집에 비해서 나무가 커요. 보기 싫더라고. 그런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나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3년이 다 돼가도록 열매가 맺지 않고, 그 나무 때문에 거실 쪽에 햇볕이 자꾸 가려서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톱과 사다리를 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진짜 사다리를 사고 톱을 사서는 이 나무를 올라가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꽤 나무가 컸거든요. 2층 주택 정도 되는 나무 크기였는데, 제가 사다리를 사서 그 톱을 들고 가서 제가요 위에서부터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잘라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아이고 아저씨, 그 나무 왜 잘라요? 나무도 맺지 않고 영 보기 싫어서 자릅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왈, 아이고 내 눈쯤 되면 그거 열매 여는데, 그 열매 한번 맺히면 엄청나게 많이 여는데, 그러고 가요. 이미 나무는 절반 이상 다 잘려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밑둥지만 남겨놓고 마지막 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하는 것, 바로 이런 말이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옛말 중에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말이 뭡니까? 내 말끝에 되어지는 말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 것, 그것이 씨가 돼서 내 삶에 뭐 한다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내 입술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내 입술에 부정한 말을 하고, 내 입술에 불평을, 원망을, 건강하지 못한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뭐가 됐어요? 씨앗이 돼서 내 인생의 정원에 그대로 열매를 맺혀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하고,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랑의 말을 하게 될 때, 행복하다 말하게 될 때, 건강하다 말하게 될 때 내 인생은 그대로 행복한 인생, 되는 인생, 그리고 뭐요? 즐거운 인생, 건강한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되기까지 처음부터 큰 교회는 아니었겠죠. 작은 교회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용기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섬기는 사역과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할 것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입술로 언제나 내가 사역하는 곳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고백처럼 이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부흥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끔씩 가보면은 그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목사님들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령하냐, 또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압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할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부흥할 거리를 말하고 어떻게 부흥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해요. 그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흥할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만날 때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뭐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자리 깔지만 그 교회는 부흥 안 돼.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예? 말의 힘과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지고 생각과 말이 이미 그의 삶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정말 이 말에 관한 중요한 단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출애굽기에 이어서 그 연장선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인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노예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구원을 간청했어요. 하나님께서 긴 세월 두시다가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히 원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조를 하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상 못할 일이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유함만 얻어도,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유만 얻어도,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고사하고 자유만 얻어도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말을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서서 가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홍해를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해서 정말 어디까지 가게 되냐? 여러분, 진짜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어요. 근데 막상 그 땅을 들어가려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없어서 12정탐꾼을 선출하죠. 그리고 이 12정탐꾼을 통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인지, 누가 사는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무사히 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10명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들의 대면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정말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돌아보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온 열매는 너무나 컸습니다. 엄청난 포도 크기와 과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이 풍요한 땅이기는 한데 그 땅에 누가 살더라는 거예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되면 메뚜기처럼 작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같이 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자 그 땅에는 누가 있다는 거, 거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거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고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12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했어요? 여호수아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그들의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뭐요? 수에 집착한 거예요. 수에. 어떤 사람이 1대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1대100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제일 처음 쓰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힌트를 3번 쓸 수 있는데 100명에게 묻고 2명에게 묻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물을 수가 있어. 그런데 가장 이 출연자들이 모를 때에 도움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100명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죠? 이성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의 기준은 다수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뭘 보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수의 중요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인공이 뭐라고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 방법으로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였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10명의 다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겠구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리는 대로, 그들이 말한 것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40일을 1년에, 하루를 1년에 삼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살다가 그들은 그대로 거기서 다 죽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들의 후손이 들어갔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 잘못해서? 말 잘못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들의 삶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이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이러한 신적 권위와 신적 통치에 대한 원리, 진리를 이 사람은 적어도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말 뱉었더니 그 말대로 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고, 말이 씨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사설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사설에 보니까 한 토막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뭐냐면 그 사설의 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눈만 뜨면 불행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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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불행을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었는데 설암이 걸렸어요. 설암이 뭐예요?
혀에 암이 생겼어. 결국 이 혀에 암이 생겨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혀를 자르는 거예요. 그 사설에 보면 이 사람이 혀를 자른 이후에 비로소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끝나요. 뭔 말이에요? 날마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이 혀를 자르고 나니 불행하다 소리를 못 해갖고 결국은 뭐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사설에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길 한켠에 하나의 표가 보여. 뭐라고 보이냐? 불조심보다 말조심. 기가 막힌 말이요.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말조심. 내가 그 글을 보면서요, 정말 명언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불나는 것도 큰일이지만 집에 불나는 것보다 더 큰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 잘못하는 게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원에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인생에 불 한 번 나는 것보다 말 잘못하는 게 내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조심보다 말조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기가 막힌 성경의 재해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불조심보다 말조심합시다. 말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답니까? 혀에 달려있대요. 혀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죽고 산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육신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 혀의 말이 내 인생을 죽을 만치 힘들게도 할 수 있고 살만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에 권세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하고 쉽게 그렇게 하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정원에 씨앗으로 심겨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밭에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쉽게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말하는 것을 삼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막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 생각나는 대로 감정을 따라 여러분 입술에 말을 함부로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한 것이 두렵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중요한 건 뭐요?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우리의 말을 맞아? 바꿔요. 바꿔. 한 번은 제가 목사님 모임에 갔었는데요, 식사 후에 티타임이 있어 이렇게 막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두 목사님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보니까 좀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귀가 뚫려 있는 이상 그게 안 들리겠어요? 들리지. 이게 이상하게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옆에 있는 분하고 말하다가 자꾸 들리니까 그분하고 말 안 하고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말 없던 걸로 합시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미 다 들었고 이미 뱉은 게 없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말은요 한번 뱉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글은 지워지지만 말은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뱉은 말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너의 입에 혀의 말이 너를 죽게도 살게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보이는 현상이 절망적이라고 절망적인 표현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감정이 상했다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입술에 말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부정한 말, 믿음 없는 말, 저주의 말, 안 된다는 말, 나는 재수 없다는 말, 나는 해도 안 된다는 말, 나는 아파 죽겠다는 말, 이런 말들을 뭐 하지 말라? 입술에 담지 말고 무슨 말을 담아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된다. 될 것이다. 나는 축복의 인생이다. 나는 운 좋은 인생이다.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한 인생으로 나는 살 수 있고 살아갈 것이다. 입술에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를 담고 저주가 아닌 뭘요? 축복의 말을 담으십시오. 내가 축복한 것이 그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대잖아. 그러니까 입술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할 것을 우리가 뭐하면? 생각하면 내 말이 바뀌어. 여러분, 말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말로 표현돼. 내가 말 안 해야지 한다고 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 말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자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들을, 믿음의 언어들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뭐하니? 믿으니 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입술에 뭘 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끝났네. 나는 뭘 해도 안 돼. 성소교회는 뭐요? 아이고 안 되는 기라.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교회는 잘 됩니다. 나는 내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리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나는 확신. 제가 지나온 긴 27년의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지 아니한 부서가 없었고 아니한 교회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성소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믿음과 긍정을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언어에 감사와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좋지 않아도 나는 뭐 할 거요?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되게 하실 거다.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을 넘어 강건케 하실 것이다. 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지금 내 상황은 불평불만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내 입술에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뭐 할 거요?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처음 배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하며 살지만 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혀로 인하여 너의 인생에 뭘 먹는다고요?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성질난다고 저거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뭐 한다고요?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말하죠? 믿음으로 말합시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쓰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건강한 말을 하시고 행복하다 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성소는 분명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지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증거로 이 시대에 경건의 모습만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우는, 이 시대를 갱신케 하는,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가는 이 성소가 되기를, 성소에 속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